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들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날 오전 8시에 개막식으로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2일까지 17일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스포츠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206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선수로는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28개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4개의 종목에서 204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의 목표는 10입니다.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해서 1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땀 흘리며 지금 경기에 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브라질하고는 우리나라가 12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12시간 늦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보게 됩니다. 주로 왜 올림픽을 브라질에서는 새벽에 하는가 이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은 정치적인 불안과 치안의 불안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동안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외롭기도 했었을 것이고 정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또 그러한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외롭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인내하고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견디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와 허물을 모두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할 때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했습니다. 요단강에 나와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전진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을 막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거기에 어떠한 반문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또 전진하여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앞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러한 성이 또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아이성은 정말 그 이름대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까짓 거 그냥 몇천 명만 가서 그냥 싸우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군사들 얼마 정도만 아이성 전투로 보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창피를 당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도망하기가 바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아이성하고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찔렀는데 어찌하여 저 자그마한 아이성에서 졌을까?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먼지를 다 자기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다 찢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원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건너게 하지 마시지요. 왜 우리가 저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말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고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왜 졌는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 성에서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졌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졌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에서 졌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두 구별하여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에서 얻어지는 그런 전리품이기 때문에,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리고 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는데 딱 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아간의 눈에 아주 좋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덩이가 보이고요, 은덩이가 보이게 됩니다. 눈에 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이렇게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고 아간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왜 졌는가 하냐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는 어떠한 죄냐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외투 한 벌이 아깝고 금덩이 은덩이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의 약속을 아간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준다. 너희들이 관리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소유하고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실과 하나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지를 마시지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고 왜 쫓겨나게 하고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왜 만드시고 이것을 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며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성과 같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그 앞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릴 것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해결하였던 문제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작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가 있는 한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죄가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있는 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그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과 싸워서 아이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이겨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개한 죄인은 말이 달라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오는 그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환영하시며 그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회개한 죄인은 다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 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성과 같은 문제를 다 물리치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비뽑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집합 가운데 제비를 뽑아 한 지파를 선택하고 그 한 지파를 놓고 또 제비를 뽑아 한 가문을 선택하고 한 가문을 선택한 중에 제비를 뽑아 한 가정을 선택하고 그 가정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방법이 제비 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인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제비 뽑기로 선정한 이유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는 한 번도 사람이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행실과 불의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견으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빨리 눈을 감든지 아니면 몸을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감정이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혼자 밤에 목격을 하니까 그의 그 믿음, 그의 그 순수하였던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생각에 묶였습니다. 그 감정이 다윗을 올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밧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밧세바에게 임신시킨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인가를 알아봤더니 다윗 왕의 충신인 우리아가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우리아를 최전방 가장 앞자리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밧세바에게 임신하게 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고 거기에서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이 성 안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다가 자기 잔치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하면서 의분을 품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그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를 누가 드러내셨느냐?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의분을 가지고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한 다윗 왕의 앞에 서서 그 사람이, 그 불의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그 가난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하게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 악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의 죄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다윗 왕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의 죄를 지적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 분쟁이 있으면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는 누가 드러내는 것이냐? 우리들 각자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성경에 원칙적으로 하나님만 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임이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제비뽑기를 했더니 세라 족속이 나옵니다. 세라 족속에서 또 제비뽑기를 했더니 아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고하라고 합니다. 아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날 산에 그 외투가 너무 좋아 보여서, 금덩이 은덩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머물고 있는 장막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파보았더니 거기에 외투가 있고 금덩이가 있고 은덩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훔쳐왔던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다 불로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인과 그 죄의 물품들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아간을 데려다가 책망을 하고 아간을 데려다가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든지 아니면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아간을 그렇게 책망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간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 돈을 헌금으로 교회에 드리자라고 그 부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결정입니까?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 모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두 부부가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아 교회로 오는 도중에 마음속에 우리 전부 드리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둡시다. 두 사람이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남겨두고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이것이 어찌 전부라고 거짓 말하느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다시 들어옵니다. 삽비라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야, 이것이 땅을 판 모든 돈이냐? 예, 이게 전부입니다. 너도 남편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도중에 일부분을 자기가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꼭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사건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가나안 본토로 지금 전진하여 들어가는 지금 초기에 있는 순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불과 같이 번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초대교회의 초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초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태동되기 위한 그런 초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건의 중요한 시점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면 아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예전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 형편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해도 괜찮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그 속에서는 초대교회에 대한 거룩성이 사라지고 초대교회에 대한 생명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방치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엄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들도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필그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하고 죄를 제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아이 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옵소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